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 어부였습니다. 이제 이 어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들에게 이 어부의 직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먼 바다까지 가서 고기를 잡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폭풍우가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이 어부와 두 아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실이라 그 배를 이끌고 돌아오려고 하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서 계속 먼 바다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날마저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은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절망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외칩니다. 아버지, 저쪽에 불빛이 보입니다. 그 세 부자는 그쪽을 향해 보고 그쪽을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배를 몰고 갔습니다. 점점 불빛이 가까워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 자기들이 떠나온 자신들의 고향, 그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멀리 보니까 아내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를 육지에 정착시키고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엉엉 웁니다. 살아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집이 다 불에 탔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울었습니다. 나만 간신히 살아서 도망쳐 나왔고 우리 집은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이 남편은 아내를 위로합니다. 그 불빛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다고. 집은 다시 지면 된다고. 그러면서 아내를 참 위로했습니다. 집을 잃은 슬픔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진 기쁨은 집을 잃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이 바이러스로 문제로 인해서 이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화이팅 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이러스 문제로 생사가 힘든 사람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져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 이 반면에 정치적인 문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으로 이 정치판을 이 바이러스가 이상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몸이 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모이는 집회를 열 수도 없으니 어디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까 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상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종교가 침묵할 때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는 시대가 올 것을 두려워하여서 종교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리고 이 시대에 종교와 정치가 혼합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오는 장면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법관에게 끌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빌라도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대로 재판을 해라 할 때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자꾸 밀고 들어와서 빌라도는 억지로 재판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의 문제는 왕입니다.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이 왕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려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를 죽게 내어주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오늘의 정치 상황과 비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가 정치와의 갈등 문제로 혼란을 겪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도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온 사건입니다. 종교 재판이 열려야 맞는데도 그렇지 않고 법관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극한 대립을 하다가 결국 세상 법정으로 끌고 들어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수치입니다. 어떻게 법관에게 우리의 문제를 판결받습니까? 또 하나의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이용한다고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표를 얻으려고 선거 때가 되면 교인으로 등록하면서 내가 이 교회 선거가 끝나고 열심히 다니겠다고 말하며 정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끝까지 나오느냐? 선거가 끝나도 떨어지면 안 오고요. 된 사람도 가끔은 오다가 제가 바빠서요 하면서 핑계를 대다가 어느 시점에 보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혼동되고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해나가고 또 정치는 정치로서의 일들을 잘 해나가는데 우리가 교회가 이런 곳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이중성 때문에 교회가 혼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들이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더러운 관정, 죄인들이 있는 이런 부정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들어가지도 않고 빌라도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속은 예수를 죽이는 일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가짜 왕을 만들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입으로 거룩을 말하며 또 사랑을 말하며 마음에는 남을 욕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의 신앙 상태가 우리들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외쳤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것은 여러분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교회에서와의 신앙생활과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외식입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행동과 언어와 성품과 사회 속에서의 언어와 모습과 성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곧 이것을 외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삶 때문에 교회는 힘이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권모 술수와 배신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진리를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은 좋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삶입니다. 빌라도에게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법관의 위치로서 정확하게 법대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사람은 죽여야 하는 것이 법관의 의무인데 죄 없는 사람을 내어서 죽게 하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선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도 신앙인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진리가 난무하는 곳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리당략입니다. 당의 방침 때문에 말 못합니다. 그래도 말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하나님 입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정치인들이 많은 것이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인 가운데도 신앙인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권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행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외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타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수많은 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기부한 그런 경제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또 법관 가운데도 신앙인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할 때에 정말 양심의 바른 판단을 하느냐,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 소신껏 판결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재판을 이깁니다. 돈이 있는 자가 재판을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 이 사회 속에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사용할 때에 이 나라는 밝아지고 이 나라는 정직해지고 이 나라는 바른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이 세상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종교와 정치가 타협할 때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본문에는 서로 타협한 그런 사건은 없지만 서로 눈치 보기를 하면서 빌라도는 그들의 예수를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정말 죽어야 할 강도는 풀려나고 죄가 없는 예수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묵과하고 말하지 않을 때 억울하게 죽어가는 희생자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진리를 외치다가 그 진리를 외친다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침묵하고 묵과적으로 정치에 타협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거짓이 승리하는 시대가 섰습니다. 진리가 거짓에게 지는 시대가 자꾸 도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치에 침묵할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진리를 진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빌라도의 질문을 통하여 이 시대의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스스로서 궁금해서 묻는 거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게 묻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혹시 이념과 사상이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돈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보다 정치가 앞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백, 내가 왕이다 라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왕이신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정치 문제로 나뉘어야 합니까? 왜 미워해야 합니까?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정치 문제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가 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며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이념이 들어오고 정치가 들어오고 경제 논리가 들어오고 세상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왕이신 예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섬기다가 그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빌라도는 예수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시대가 썩어가고 이 시대가 어려워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였노라고 말하는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고 묻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외치고 있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여주며 정말 이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를 찾아야 하겠고, 여러분,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일을 하며 이 시대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묻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거기에 최종의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나라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려고 자꾸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대답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러 이 땅에 온 사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증언해야 됩니다.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곧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이 나라의 평안과 이 세계의 안정을 갖다 줄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외침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세상을 향해 힘차게 외쳐지는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정복할 소금과 빛의 역할, 십자가의 의미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사명입니다. 어떤 이념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른 진리와 진실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